우리 장신대 12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80년대 중반 강나루 신학 장신대를 오르내리면서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차디찬 다다미 기숙사, 그곳에서 큰 좋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좋은 교수님들 밑에서 공부했던 그 시절을 생각하고 오랜 세월이 지난 이후에 제가 교단의 총회장으로 120주년 개교 기념일에 설교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어느 때보다도 감격하면서 오늘 이 동산에 올라왔습니다. 120년뿐만 아니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장신대가 더 발전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복된 학교로 발돋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루살렘에는 독일 나치에 의해서 희생된 600만 유대인을 추모하는 기념관 야드 바슴이라고 하는 기억을 의미하는 그 추모 기념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동족이 참혹한 학살을 당한 것을 기억하고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크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으면서 매년마다 학생들을 그곳에 데려가서 기억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독립기념관이 있습니다. 많이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너무너무 큽니다. 제목부터가 기념관입니다. 결국은 일제 때 형무소 소름 끼치는 고문 도구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독립을 기념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냥 기념입니다. 기억하지 못하고 단순한 기념하는 이 자체는 고통을 반복하는 잘못을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입니다. 역사가 뭐냐? 책에 보면 역사는 단순한 어떤 사건의 기록만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의 끊임없는 대화다,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를 보고 현재에 비춰진 미래를 내다보며 해석하는 것이 역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동물은 역사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역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역사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통해 현재를 조명해보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이 자체가 역사 연구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이 역사의 주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세속적인 역사관이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 역사를 만들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인류 역사는 인간 스스로 만들어 나온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시작이 되고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구속사입니다. 인류 역사의 주체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장신대 120주년 1901년 마포 3열 선교사가 2명의 학생이 개교된 이래로 120년, 지금 제 학생이 2100여 명의 학생, 1907년 6월 7명의 첫 졸업생이 배출된 이 학교가 이제는 이 학교를 통해서 배출된 인원만 해도 3만 1000여 명이 넘는 그런 학교로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장신대는 이 나라의 암울했던 역사와 함께한, 역사를 고스란히 안고 가는, 역사와 함께 가는 학교라고 하는 겁니다. 일제강점기 때도, 6.25 전쟁 때도 이 학교는 부산으로 이동해서 헐벗고 굶주리면서도 배움을 계속하고 학교가 계속됐습니다. 어찌 보면 한국교회 본 교단의 살아있는 역사를 고스란히 짊어지고 가는 학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나라는 자꾸 우리의 기독교 역사를 지우려고 합니다. 역사가 지운다고 해서 지워지는 역사입니까? 특별히 우리 학교는 설립 목적이 이렇습니다. 성경적 신학의 기초에서, 장로의 신조 헌법의 기준에서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의 목적이 있습니다. 언제나 이 학교는 이 교육의 목적에 이탈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코로나 시대에 총회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힘든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이 대한민국의 이 지구도성 안에 허락하신 것은 분명한 목적과 뜻이 계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울 때 이 개교 기념일 120년 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과연 성경에 가장 극심하고 어려웠을 때가 언제일까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을 택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의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절대 절막의 그 시절에 파멸 직전에 이스라엘을 구했던 지도자입니다. 그럼 엘리야가 그럴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보았던 41절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가 지금 마른 하늘에서 큰 빗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다 함께 갈멜산에 있었습니다. 엘리야만 그 산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함께 있었는데 유독이 엘리야만 빗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남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게 뭡니까? 영의 귀를 가졌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 이 성정이 같다고 하는 것은 성질도 부릴 줄 아는 사람이고, 실수도 하는 사람이고, 낙심도 하는 사람이고, 방황도 하는 사람이고, 약한 사람이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됐다고 하는 그 비결이 뭐냐? 영적인 귀가 열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자주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어려운 코로나 이 전국 시대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44절 말씀. 7번째 이르러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런 말씀. 지금 3년이 넘는 가뭄에 손만한 작은 구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손만한 구름 속에서 큰 비의 축복을 바라본 겁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위대한 모습입니다. 신앙의 모습은 작은 데서부터 크게 확산이 됐다고 하는, 어린 아이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옮기고 미랄 하나가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이 작은 데서부터 있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엘리야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사환이 보고 보아도 구름 조각 하나 없습니다. 6번씩 다시 되돌립니다. 사환이 7번째 올라갔을 때 선만한 작은 구름이 보이나이다. 일어나나이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미 그것을 보고 있었고, 엘리야는 넓은 하늘 머리에 선만한 구름이 떠오르는 그곳에서 큰 비를 바라봤다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러기 때문에 무엇을 보고 살아가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은 언제나 두 가지입니다. 위기 속에서 기회를 보는 눈이 있고, 위기 속에서 위협과 절망을 보는 눈이 있고, 언제나 두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을 바라봤을 때에 많은 군인들은 절망, 그러나 다윗은 그를 바라봤을 때에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바라본 겁니다. 일반 사람들은 골리앗은 큰 사람이다, 우리가 해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크기 때문에 내가 무슨 돌을 던져도 저놈은 맞는다, 생각의 전환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동일한 현상을 보더라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보는 눈이 달라지면 머리도 달라지고, 머리가 달라지면 가슴도 달라지고, 가슴이 달라지면 행동도 달라진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는 환경이 얼마나 좋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서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오래전에 프랑스 파리에 있는 에펠탑에 올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명소입니다. 참 이 에펠탑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것. 할아버지는 설계만 했습니다. 아버지는 지키만 했습니다. 재미를 보고 입장료를 받는 것은 손자입니다. 에펠탑이 처음에 주어졌을 때 너무 무서우니까 사람들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이 에펠이 맨 꼭대기에다가 집을 짓고 살았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그곳에 올라가기 시작했고, 그 후에는 굉장한 명소가 됐다고 하는. 놀라운 것은 그것에 메모되어 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멀리 보면 다 보인다. 멀리 내다보면 다 보인다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메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는 인생의 한 모퉁이에서 은혜의 비가, 축복의 비가 우리 앞에 내려지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비록 내 앞에 나타나는 것은 선만한 작은 구름일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구름이 있다면, 이 구름 속에서 은혜의 소낙비, 축복의 소낙비, 능력의 소낙비를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손만한 작은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보고 환경을 준비하는 사람만이 미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44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후반절에 보면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초를 갖추소서, 내려가소서 하라. 이 말은 지금 마른 하늘입니다. 모든 만물이 건조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 비가 내린다고 아합에게 예언할 수 있는 그 입이 소중하다고 합니다. 누가 감히 그런 상황에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비가 오지 않아 3년 6개월 동안 기갈 속에서 헐떡거리는 그 사람들에게 분명 미친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45절 하반절에 보면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그랬습니다. 기적의 사람은 믿음을 선포할 수 있는 입을 가진 사람입니다. 신앙 안에서 믿음에 확신이 있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 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을 표현하는 그런 행사, 캄캄한 하늘에 큰 비가 내리는 그런 축복을 받는 그런 일들이 그 속에 함께한 겁니다. 이제 장신대는 120년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이 암울한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고 함께하고 지도자를 선택해서 나갈 건가? 대단히 중요한 이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문제에 초점을 두지 말고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보십시다. 그리고 그분의 모습을 바라보십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언을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장신들을 통해서 더 앞으로 나아갈 것이고, 우리의 눈으로 언제나 밝은 것을 바라보고 하늘의 풍성과 능력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신학인의 눈이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절망을 볼 수 있고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장신대는 절망이 아닌 희망을 바라보고 꿈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이제 120년 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더 200년, 300년 우리 후손에게 물려질 이 학교가 이 자리에, 아차산에 있는 이 자리에만 있어도 웅비함을 느끼고 감동을 받는 이 축복의 학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